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면 가장 먼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 물론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이제 흔히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배 본다, 예배 보고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좀 예배라는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성가대나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이렇게 구경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제 이거를 예배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규정된 그 예배의 순서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그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 드리는 거 그것을 바로 이제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누구신지 이제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저희는 산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루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만민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라고 한 것이 이 경배는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에게 영광과 존귀를 이렇게 표하는 것인데 사탄은 항상 그 하나님을 시기하고 또 이렇게 대적했기 때문에 그 예배와 경배를 자신이 다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예배와 경배를 이제 점점점 이거를 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엉뚱한 대상인 사탄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와 영광을 받도록 이렇게 예배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마지막 때에 그것을 자꾸만 패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도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또 이렇게 예배한다는 의미 안에는 그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것은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예, 제가 발음은 그렇게 저기 하지만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orship이라는 단어하고 serv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worship은 이제 저희들이 한글로 하면 이제 경배, 예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serve는 하나님을 섬기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비대면 예배위원들이 나와서 예배를 또 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다 예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배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를 저희가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찬양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준비 찬양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저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집에서부터 그 출발하는 순간부터 이미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배의 내용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합심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날 때 이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저희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아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이들이 성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재건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들었죠. 그래서 포로 생활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매주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배의 내용 안에는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설명을 하실 때 레위기를 보면 항상 그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드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여호와 이레.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 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직장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그 회사가 어렵다면 나에게 급료를 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또 다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다 여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 10분의 1을 저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와 헌물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저희들이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예물을 준비해서 따로 이제 헌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꼭 그렇게 대면 예배를 고집을 하느냐. 물론 이제 저희들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정부 방침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대면 예배를 굳이 그렇게 이제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거는 좀 적합하지 않죠. 이제 하지만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제 거룩한 산제사 예배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장소에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나와서 이제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우물가에서 같이 대화를 나눴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세요?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물론 그곳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정한 그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를 못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진리이시죠. 그래서 말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천하신 후에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즉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성령의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는 아무 때나 내가 드리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데서나 해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예배 시간을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7일째 날에 안식을 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사실 이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죠.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날을 쉬고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정말 그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안식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그 쉬는 그날을 통해서 육신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참된 안식은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 부활된 이후에 정말 참된 안식을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가 기념하면서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배 시간을 이제 정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저희는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공예배라는 거는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 사실 그 레위기라는 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이 제사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세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 제사를 철저하고 정확하게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휘장이 굉장히 두껍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커튼 한 장 그 얇은 그런 천이 아니라 말씀을 하기에는 이제 4cm에서 12cm까지도 이렇게 두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사람이 억지로 이거를 찢으려고 해도 도저히 찢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갑자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이렇게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문이 이렇게 활짝 열린 것은 사실은 그 보통 사건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어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점이 있고 흠이 있고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예, 저희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그 신부님들이 이제 고해성사를 다 하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제 카톨릭에서는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이렇게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해봤지만 이게 그러니까 참 되게 애매한 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 죄를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고해성사를 맨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에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그러면은 내 뒤에도 또 순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없이 계속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짧고 빨리빨리 명확하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나도 뭔가 이렇게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너무너무 이제 후련하다 이런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맞들인 것도 있고 다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이제 하지만 하나님께 저희가 이렇게 직접 나아갈 때 저희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가 있죠. 예, 저도 뭐 사람들한테 다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는 정말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이미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또 용서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께는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휘장 안으로,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저희가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산 길,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저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또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그리고 또 맨날 그러니까 레위기를 자세히 보시면 너희들은 아침에도 바치고 저녁에도 바치는데 뭐 초하루에 바치고 무슨 명절에 바치고 무슨 절기에 바치고 굉장히 많아요. 또 너희 죄를 지을 때 바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약간 뭐랄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된 그런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오기보다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적이고 그런 것들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너희가 정말 원하기를 하나님 아는 것을 너희가 원하길 원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형식적인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저희가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 예배를 드릴 때 자세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 저희들이 정말 아무리 의롭고 깨끗해도 사실은 이 보혈의 공로가 없었으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최초의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사건 때문에 일어난 살인 사건,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카인이 뭐 그 곡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는 받지 않고 아벨은 뭐 양을 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사실은 그 카인과 아벨 그 예배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지만 카인의 예배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또 동생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또 그거하고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 들으실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11조도 잘 드리고 지켜야 될 거 다 잘 지키고 이렇게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지만 세리는 정말 하늘을 향해서 얼굴도 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왔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들린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진실될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그냥 어떤 뭔가 숙제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딱 해결하고 나면 이제 그 뒤로부터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이 공간에 와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도 정말 기뻐하시지만 또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여러분도 많이 아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입니다. 예,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렇구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판단을 하죠. 예, 우리는 아니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지만 그분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봤던 그 시각을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저렇구나. 굉장히 세속적이고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위험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물론 다르다는 거는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저희들이 좀 그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잘해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미리 나와서 준비된 예배와 또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이제 제 아이한테 헌금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입고 갈 옷이랑 그다음에 또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물론 이제 좀 그 환경 자체가 약간 이제 사촌 동생이 같이 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훨씬 들뜨잖아요. 같이 놀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저께는 그걸 잘 못했는데 이제 어쨌거나 사실 주일날 크리스천들한테는 주일날이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저녁부터 잘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일찍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또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 드리도록 일찍 잠자리에 들고 너무 힘든 일은 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저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올 때 어떤 말씀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 때문에 눈물도 나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지만 또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다 찔러서 쪼개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대수술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어떨 땐 좀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찔림이 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주신 훈계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돌이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저희가 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들을 보더라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란 참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싶지 않더라도 지금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생계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그 예배가 비대면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대면 예배를 드렸던 그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믿음이 소홀해지고 확실히 이제 집에서 예배나 말씀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약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꼭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항상 그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저희가 거룩함을 입습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주일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들, 그리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도 이제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 씻김을 받고 또 거룩함을 입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는 저희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치유의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경험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은 예배를 나오실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꼭 이렇게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예, 그 기름 부음을 우리는 거룩하신 자로부터 받는데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저희는 모든 것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분별력도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항상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예배 가운데서 자라나는 아이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세상적인 사람들과 세상에 그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우리 친구들 보면 말과 행동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런 차이들이 느껴질 정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이런 뜻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잘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옳은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예배를 통해서 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받는데요. 그 예배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공예배와 또 저희들 소그룹 예배가 있죠. 그러니까 작은 소모임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이 이렇게 실감을 하실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했구나.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렇게 작은 소모임들을 가졌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이제 끝나기를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이제 끝나기만 한다면 이제 저희들이 또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소모임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그러니까 회당에서 모여서 이제 그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각 사람들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가정이나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터나 학업터나 이제 이런 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제자를 양육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 있는 의식 2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교회의 의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침례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이 침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침례교나 오순절 교단 쪽에서는 이제 침례를 하고,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이렇게 세례를 하는데, 이 침례를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이제 침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저희들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그 성찬, 예,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죄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찬식은 사실 그 침례를 받은 성도들이 참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상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많이 체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2가지 중요한 교회 의식이 있다는 것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예배의 중요성을 저들이 많이 이제 실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예배를 못 드리게 됐으니까 하면서 이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탄식만 하고 이렇게 불평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제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2 이상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꼭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주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도 예배하시고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실 때도 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생각을 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만 그 소중한 시간을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예배에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